로마서 2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어저께 2장 말씀 본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원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여 교사여 어린 나이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의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편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편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12월 31일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왔네요. 2021년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신앙생활은 정말 마라톤 같은 것 같아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굉장히 장거리 경주예요. 오늘만 신앙생활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일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잘해야 되고 이번 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음 달도 잘해야 되고 또 올해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잘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잘해야 되고 이게 마라톤이에요.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기 때문에 참 인생 같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별일이 다 생기죠. 뛰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장애물에 부딪힐 수도 있고 어디 빠질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되고 또 어디 빠졌다가 다시 또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잘 이렇게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에요. 첫째가 아시지만 첫째가 건강이 받쳐지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못 나오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드시기도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늘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늘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참 어려운데 이 건강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받쳐주지 않으면 또 새벽기도 못 나와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 새벽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누구에게 과시하려고 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셔가지고 이렇게 새벽 재단에 마지막 날까지 2021년도 마지막 날까지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예년 같으면 끝나고 윷놀이도 하고 뭐 선물 교환도 하고 뭐 이런 거 하겠지만 올해는 그걸 좀 생략하고요. 예배 드리고 간단히 애찬 나누고 그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오후 4시에는 꼭 나오셔서 같이 마지막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내일 아침이 토요일이지만 내일 아침은 새벽 기도를 쉬겠습니다. 아침 기도일을. 내일은 토요일이지만 내일 아침만 쉬고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1월 1일인데 토요일인데 내일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 우리 2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예요.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 자, 여러분 유대인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당시로 봐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뭐 이 당시에는 뭐 신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모아지질 않았으니까. 자, 그 구약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모세오경이 중심이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십계명이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율법입니다. 어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택받은 백성이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옷을 좀 입을게요. 와, 춥네. 아우. 그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자부심이 그들에게는 좀 좋게 작용하지 못하고 도구로 작용하고 있어요. 도구로.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죠. 우월감에. 나는 너희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난 너희 이방인들하고 다르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는 어떤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이걸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면 더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우월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월감에.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래, 좋다. 너희들은 유대인 맞다.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 맞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율법의 교훈,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좋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참 좋은 거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21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이거 참 뼈를 때리는 말이죠.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데 그런데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너 자신은. 그러면서 예를 들죠. 바로 밑에 예를 드는데 도적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말하는 그놈이 도적질하고 있어요. 그놈이 도적질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그렇죠.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그런 형국이에요. 경찰이 도둑놈을 잡아야 되는 경찰이 도둑놈을 잡아야 하는 경찰이 도둑놈을 안 잡고 자기가 도둑질하고 있어요. 자기가 도둑질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으면 경찰이 되었으면 더 도적질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더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정말 뼈를 때리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져서 좋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고 맹인을 인도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다 좋은데 근데 너희는 왜 네가 나쁜 짓 하냐? 네가 나쁜 짓 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간혹 그 뉴스를 통해서 이런 파렴치한 모습을 간혹 보죠. 예를 들어 경찰이 도둑질했다든지, 경찰이 나쁜 짓 했다든지, 아니면 검사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든지, 또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냥 법을 막 만들어. 근데 자기는 그 법을 지키질 않아.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자기는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법을 만듭시다 한 그 사람이 음주운전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가. 그렇잖아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덜 욕이라도 먹죠. 그것뿐만 아니죠. 사회 지도층의 어떤 그 모범이 돼야 될 사람들이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나쁜 짓. 목회자가 정말 성직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목회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직자가 그냥 나쁜 짓에 연루되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나쁜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헌금을 탈취하고 성전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하고 아주 세상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죠. 전쟁에 나가서 바로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정직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그렇게 해야지 설교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저 자기들이 좋은 말은 다 해요. 좋은 말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좋은 말은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뒤에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나쁜 짓하고 참 그걸 이제 바울이 강하게 그냥 말하는데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욕먹는다는 거야.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욕먹는다. 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뭐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 훌륭하신가 보다. 하나님이 참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참 나쁜 사람, 나쁜 신인가 봐.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너희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아, 이거 참 유대인으로서는 부끄러운 말이고 아픈 말이에요. 아픈 말.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한 말이 진실은 진실인데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니까 공격하니까 화가 나겠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이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말 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너희여,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받은 거 좋다.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배웠고 좋은 거 많이 가르치고 다 좋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이 도적질 하지 말라 해놓고 뒤에서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너희들이 뒤에서 간음하느냐,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으로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말씀을 지켜야 되고, 더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뭐 할례 받았다고, 25절부터 이야기해요. 할례 받았다고 뭐 좋아하고, 뭐 할례 받았다고 뭐 너희들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한다. 천만에. 야, 할례를 받아놓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게 아무 소용없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 할례가 무할례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아무리 받아봐야 그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그 사람이 할례 받은 거랑 똑같다. 여기서 지금 뭐 무할례가 어떻고 할례가 어떻고 이야기예요. 지금 할례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게 무할례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할례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라. 진짜 할례는 그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세례 받았다, 혹은 무슨 직분 받았다,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아,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무조건 나는 괜찮아.
나는 세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분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무조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례를 안 받아도, 직분이 없어도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대비하면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처럼 바울을 통해서 욕먹지 않으려면, 또 우리의 나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욱더 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욱더 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모범된 신앙생활과 모범된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본문에 나오는 책망받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책망받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2021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 새벽기도에 나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우리들에게 뼈를 때리는 진리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우월의식에 빠져서, 또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이미 직분을 받았으니, 그런 어떤 교만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독받는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을 믿고 일찍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일찍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큰 축복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불행의 도구가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말과 행실이 완전히 달랐고, 도적질하지 말라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도적질하는 참으로 이중적이고 나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먼저는 내가 그런 악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장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자랐는데,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여기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커지는
귀한 우리 범은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벽 제단 이 자리에도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귀한 우리 범은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열심과 성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